오늘은 십자가에 달린 명패, 십자가에 달린 명패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명패에 관한 말씀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또 내용이 요한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먼저 파악해 볼 텐데요. 여기 19절부터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이 패의 내용이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마가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훨씬 더 좀 많은 그죠?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말도 그 당시에 그냥 이 히브리 말만 기록된 것, 유대인들의 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와 헬라 말로까지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큰 글씨로 써져 있었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로마나 헬라 말은 작게 써져 있었을 것입니다. 밑이나 옆에. 우리가 일단 십자가형에서 이 십자가 위에 붙이는 명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명패에다가는 처형당하는 이 죄수의 제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패에 붙은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도 이런 죄를 지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처벌받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이 제패를 만들어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여기서 보면은 패를 썼다라고 나와서 이 빌라도가 이 패에 대해서 이렇게 쓰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이 패에 대한 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이르는 4절이나 지금 할애해가지고 이 패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요한은 이 패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그 명패를 써놓은 것은요, 아마도 목적이 이런 목적이었지 않을까.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저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경멸한다는 그런 의미죠. 봐라, 자, 내가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니들이 나한테 저가 자칭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니들이 이 예수를 고발했을 때 그 고발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내가 이 명패에다가 써붙였다. 봐라 이것들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런 뉘앙스가 담긴 거죠.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이제 속이 다 시원하냐?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꼬는 이런 명패라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없었죠. 그리고 이 제패의 내용이 매우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빌라도에게 여기 보니까 이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패의 내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 써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죽는 그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가 조금이라도
대중들로부터 높아지는 그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심산인 거거든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도 야, 인간만큼 참 악질이 없다. 맨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 죽으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대적인 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자기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패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예수가 죽는 것만으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난 뒤에도 그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발조차 붙일 틈 없을 정도로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말겠다라는 그런 심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인간은 복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복수 위에 또 복수를 더하죠. 그죠? 더한 복수를 하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부관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의 죗값을 물어가지고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가지고는 그 죽은 사람의 시체밖에 없는데도 그 시체의 목을 잘라요. 그 시체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거리에 걸어놓고는 그렇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처벌의 의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까지라도 처벌해야지만 자기들의 속이 풀리겠다라는 처벌자들의 심상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일명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정된 목적은 원래는 상대를 향한 지나친 보복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을 다치겠는데 눈만 상대방의 눈만 또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예 죽여버린다고요. 성경에 그런 예가 허다하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 족속 하몰의 아들에게 이제 겁탈을 당하잖아요. 걔는 이제 사랑해서 한 거지만 여튼간에 여자가 싫어했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겜족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 받도록, 우리랑 이제 동맹을 맺으려면 니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착한 의도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세겜족들. 그런데 할례 받고 남자들이 이제 움직임이 불편할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시므온과 레이가 필두가 돼가지고 그 세겜족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리고 재물들을 약탈해 오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인간은요, 단순히 그냥 동해보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도 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마스크 문제가 좀 예민하잖아요.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썼다고 누가 한 소리 했다고 그 상대를 죽일 듯 패고 덤비고 쌍욕을 하고, 택시 기사들이 폭행당하는 일은 하루 이틀 생겨나는 일이 아니고요. 택시 기사들이 손님한테 잘못해봤자 얼마나 잘못하겠냐고요. 그죠? 자기들도 서비스적인데. 그런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인간은 무차별적인 보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의 원리는 그거예요. 사실은 개인에게 주었다기보다 이 법의 원리는 재판관에게 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떤 판결의 원리로서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의 원리를 어떻게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상대가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을 하게 만들어라 라는 그런 원리인데, 이것이 개인의 어떤 보복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법으로 잘못 해석되고 이해돼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보복을 하려고 친히 그러니까 칼을 갈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속
끓는 게 낫다고요. 상대를 죽이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절대. 복수하고 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해봤냐고요? 목사니까 알아요. 목사는 모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일단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너희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가 되고, 그죠? 오리를 가려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스스로 원수 갚는 일에 너희들의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니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이 말의 결론이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로 끝맺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드러내 주시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다시 본문 봅시다. 그래서 이제 22절 마지막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에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그죠?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내가 쓸 거 썼다, 물러가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의도대로 계속 질질 끌려갔던 빌라도가 왜 지금 이 십자가에 명패 하나 붙이는 문제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문제잖아요. 사소한 문제거든요. 사형을 선도 내린 그 차원에서는요. 그런데 이 작은 문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 내가 그 제패 하나 붙이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야? 그것까지도 내가 니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냐? 아주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빌라도의 이런 반응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존심인지 건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연유로 해서 이 작은 제패가 빌라도의 원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이 명패가 갖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붙어 있는 이 명패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느냐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가 갖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 속에는 그분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무슨 살인을 했는지 강도를 저질렀는지 이런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제패에는 뭐만 붙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죠? 글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귀는 여러 나라의 말로 쓰여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 내용을 시사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내용에서 이제 이 패 안에 히브리 말과 로마 말, 헬라 말로 쓰여졌다라고 함으로 해서 그 당시 알려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 개의 언어들을 가지고 쓰여진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써 있지만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언어인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예요.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인 국가를 들라 그러면은 100명이면 100명 다 어디를 들었을까요? 유대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유대인들만큼 종교성에 있어서 고집스러운 민족이 없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하면은 가장 고대 근동에서 종교적인 언어로 통하는 그런 언어였죠. 그러니까 무슨 왕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는 모든 종교의 왕이신 거죠. 그죠? 두 번째로 로마 말이에요. 로마는 이게 라틴어예요. 그 당시 라틴어는 모든 나라와 제국을 통치하는 법의 언어죠. 그죠? 통치의 언어고. 그래서 그 라틴어라는 것은 예수님이 최상의 이
법을 지고 있는 법의 제정자요, 법의 왕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또 세 번째는 무슨 언어죠? 헬라 말이라고 했어요. 헬라 말은 그 당시 고대 그 사회의 전부 모든 그 시대의 문화의 언어예요. 로마에서도 헬라 말을 쓸 만큼. 그죠? 그래서 헬라 말은 가장 유명한 그 당시의 모든 과학과 철학과 문학과 교양의 언어가 바로 이 헬라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헬라 말로 쓰여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문화와 문명의 왕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계 속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명배에 이 세 가지 언어가 쓰여짐으로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요한신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자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6절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본인 자신을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보내셨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1장 9절, 요한복음 1장. 우리 1장부터 이제 앞으로 쭉 요한복음에 써 있는 것 쭉 봅시다. 자, 이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참빛인데 곧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라고. 그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아멘?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셨죠? 예수님 스스로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 태어났고 유대인을 상대하고 유대인들과 그렇게 관계 맺으며 살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어떤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신자라는 것은 보세요. 인간이란 누구나 다 어떤 공간에 살아요. 어떤 제한된 공간과 지역 안에 살아요.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죠?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보냈어요. 유대 땅 갈릴리라는 마을. 그죠? 무슨 명절 때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특별히. 평상시에는 늘 갈릴리에서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다고요. 3년 동안에. 가끔 가다가 이제 사마리아, 가끔 가다가 나가셨죠. 그 작은 땅에서 전 생애를 다 사셨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갇혀 계셨나요? 이해하셨죠? 갈릴리 예수는 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명패에도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고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실은 나사렛에서 살았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셨던 분이시지만 그 영향력은 온 세계에 미쳤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의 생각이라고요. 내가 비록 이통진읍이라는 작은 울타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지는 않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왜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보냄받은 똑같이 자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아멘? 네. 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다시 가볼게요. 1장 29절.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했던 세례 요한의 내용이에요. 1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언급하는데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보세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례 요한도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뭐요? 상황적으로는 더 적절한 표현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표현 안 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를 지러 가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러 가시려고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들이 계속 강조되어 있어요. 세 번째,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 하나님이 어디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아멘? 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세상을 들먹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다 요한은 이것을 갖다가 그 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요. 4장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구세주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를 만나보니까 친히 그를 듣고 그가 참으로 어디의 구주?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멘? 놀랍죠?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가봅시다. 6장 1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인문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도 지들이 멋모르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자기들 나라에만 오신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자,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보세요. 그죠? 예수님도 떡을 갖다가 하나님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어디의 생명?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리라. 자, 여기까지만 하긴 하죠. 더 많지만.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 뭐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요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어차피 요한복음 아니니까 쉽게 찾죠. 요한복음 11장 49절 보세요. 49절로 50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51절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실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이었던 입을 통해서도 친히 그 입에 무슨 예언을 하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의 죽음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게 하셨다고요. 놀랍게도. 자, 여기서 그러면 흩어진 것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모으신다고요. 어디에 흩어져 있죠? 유대 땅에만 흩어져 있나요? 아니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분의 자녀를 모으신다고요. 뭘로? 그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는 뭐예요?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요한이 처음부터 뭐 이런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리는 만무하고요. 계속 요한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에서는 그들의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에 대해서는 다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뜻의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이제 그분이 진정 세상의 왕이시오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나누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하나님의 흩어진 세상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인도 되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앞에서 그 구원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할 인간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일을 집행했던 그 로마 병정들과 심지어 백부장일지라도 누구든지 다 그분 앞에 나오면 구원하실 것이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나눴죠. 한 강도도 그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러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가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나눌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장본인들까지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용서를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범주에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지식적인 예를 들어서 성경의 지식적인 것을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 별로 몰라도, 누가 똑똑하고 누가 더 배웠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면 좋죠. 그건 뭐예요? 거룩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된 삶의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과 관계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식이 우리의 구원의 이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요. 또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고 반대로 가난하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그 반대도 성립해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는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앞에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제가 볼 때 단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력과 노력이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 은혜를 붙들러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일단은 인간이. 여러분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성취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자신들의 유산들,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룬 어떤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요원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자기가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절대로 자랑으로 갈 수가 없죠. 내 실력과 내 공로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겸손과 감사로밖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요한복음 18장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들을 살피면서 이제 이 십자가 앞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이라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라든가 로마 병정들, 이 모두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모두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하였다라는 것을 누누이 점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부인과 배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 로마 병정들의 악의적인 멸시, 군중들의 조롱과 비웃음, 빌라도의 비겁함,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 그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제약된 모습들을 다 십자가는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계속 확인했습니다. 십자가만이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 때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